한국 목사의 숨겨진 일기, 오래되고 버려진 교회에서 발견되다. 강원도 대한민국 2018 오래된 교회는 80년 이상 서 있었지만 적어도 30년 동안은 아무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구라는 작은 마을 주민들에게 이 낡은 목조 건물은 슬픈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 뿐입니다. 한때 존재했지만 전쟁과 세월에 의해 사라진 신앙을 기리는 기념물이죠. 하지만 32세의 젊은 건축가 박지원 씨에게 그 교회는 새로운 상업단지를 짓기 위해 철거되기 전 마지막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75세의 마을 경비병 김현수 씨가 물었다. 그는 존경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건물을 바라보았다. 구조조사만 하면 돼요. 지원이 헬멧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빨리 끝날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교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 좋은 역사죠. 여기서 설교하던 마지막 목사님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실종되었습니다. 북한군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무도 이곳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한기를 느꼈지만 무시했다. 그녀는 미신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묵직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햇살이 깨진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공중에 황금빛 먼지를 흩뿌렸다. 썩은 나무 의자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설교단은 거미줄로 뒤덮인 차에 여전히 서 있었다. 지원이는 사진을 찍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설교단 뒤에는 벗겨진 벽에 반쯤 가려진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예전 설계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문이었다. 호기심이 조심스러움을 압도했다. 지원이 문을 밀자 날카로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그녀 뒤로는 작은 방이 있었다. 옷장만 한 크기였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먼지로 뒤덮인 작은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책도 있어요. 지원이 가슴이 쿵쾅거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책은 놀랍게도 잘 보존되어 있었다. 닫힌 방 덕분에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집어들었다. 가죽 표지는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다. 제목은 없었다.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만 새겨져 있었다. 목사 이상훈의 일기 1949-1950년 이상훈 목사 일기 1949-1950 지원의 손이 떨렸다. 일기장 목사의 일기, 한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의 일기.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필체는 우아하면서도 절박했다. 그리고 첫 글자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기 이 교회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잊힐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 제 목숨을 잃더라도 말입니다. 지원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기록은 1949년 3월 15일자였다. 오늘 일본 관리들이 또 왔습니다. 천황에 대한 충성을 설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과 천황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신도들 앞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형제들은 울부짖었지만 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최민우 형제가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니이다. 지원은 넋을 잃고 한 장 한 장 책을 계속 읽었다. 각 페이지마다 더 큰 공포가, 더 큰 고통이, 불가능에 맞서는 더 큰 믿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장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 6월 10일 북한의 침공이 시작되기 불과 2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북부군이 국경을 넘을 거라고요. 그리고 오면 저 같은 목동들을 찾을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강요할 거예요. 하지만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기록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협력자들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다른 기독교인을 배신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상을 위해, 생존을 위해, 그리고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지원은 숨을 멈췄다. 재빨리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는 얼룩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뭔가를 쏟은 듯. 커피 아니면 피. 오늘 제 집사님인 강재현 씨가 명단에 올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가정 15가구를 고발하셨죠. 15가구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예배 후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그는 내 뼛속까지 오싹해지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놈이 날 밀고 했어. 그리고 오늘 밤 날 잡으러 올 거야. 마지막 글은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단 3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부츠 소리가 들립니다. 때가 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지원은 일기를 덮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목사님을 몰랐다.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그녀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눈에 띄었다. 벽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낡은 나무에 새겨진 글귀들이었다. 그는 다가가서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다. 그 말은 다음과 같았다. 진실은 묻혀 있습니다. 최 형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를 찾아주세요. 지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 형은 누구였을까? 일기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인가? 그리고 진실은 묻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녀는 일기를 꼭 움켜쥐고 교회 밖으로 달려나갔다. 현수는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 찾았어? 그는 손에 든 책을 보며 물었다. 네. 지원이 여전히 숨이 가쁘게 차며 대답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젊은 아가씨, 과거는 있는 그대로 두세요. 어떤 비밀은 묻혀두어야 합니다. 묻혔어요? 지원이 벽에 적힌 메시지를 떠올리며 되물었다. 그때 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현수는 시선을 돌렸다. 그를 만났어요. 최민우. 아직 살아계시죠. 하지만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군립요양원에 사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지원은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 요양원으로 갈 것이다. 그는 최민우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의 7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진실을 향한 이 여정이 과거의 비밀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배신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었다. 대한민국 양구 1949년 3월 15일 이상훈 목사는 38세가 되어서야 굴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요일 아침 설교단에 서서 사자 우리 속의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문이 격렬하게 열렸습니다. 일본 경찰관 3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묵직한 군화 소리가 신성한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일제강점기는 1945년에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지만 양구와 같은 시골 지역에서는 지역 부역자들을 통한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목사님, 지휘관 타케다가 일본어로 말했다. 경감실에 출두하라는 소환을 받았습니다. 상훈은 설교단에 남았다. 지금 예배 중이에요. 밖에서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자 주먹이 날아왔다. 타케다는 설교단 위로 올라가 목사의 얼굴을 잔혹하게 때렸다. 상훈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80명의 신도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자들은 울었고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24세의 최민우 씨는 가장 헌신적인 멤버 중 한 명이며 일어섰습니다. 목사님을 내버려 두세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어요. 타케다는 2명의 군인을 가리켰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끌려나갔다. 임신 6개월이었던 그의 젊은 아내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세차게 밀쳐져 바닥으로 쓰러졌다. 상훈이 일어서려고 하자 타케다가 그의 등을 밟았다. 너도 배우게 될 거야. 그가 침을 뱉듯 말했다. 여기엔 신이 없어. 오직 질서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복종하게 될 거야. 상훈은 마을 거리를 질질 끌려갔다. 사람들은 창문으로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었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경찰서에서 상훈은 유치장에 갇혔다. 민우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가 울부짖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넌 옳은 일을 했어. 상훈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을 끊었다. 진실을 위해 싸웠다고 해서 절대 사과하지 마. 그들은 3일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끝없는 신문만이 이어졌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타케다가 상훈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그 서류에는 기독교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서구의 파괴적인 사상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국가의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상훈은 신문을 읽었다. 모든 단어가 신성모독이었다. 절대 안 돼. 그는 속삭였다. 구타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채찍질, 전기충격, 모의 익사. 일본군이 수십 년간 점령하면서 완성해 온 기술들이었다. 하지만 상훈은 무너지지 않았다. 셋째 날에는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사인 강재현입니다. 목사님, 재현이는 다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고문의 흔적도 없이요.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상훈은 집사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재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재현은 시선을 돌렸다. 널 설득하러 왔어. 네가 서명하면 모두가 자유로워질 거야. 교회는 계속될 수 있고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의 어조에 뭔가 이상했다. 아주 이상했다. 어떻게 체포되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 상훈이 천천히 물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훈은 깨달았다. 진실의 공포가 마치 강타처럼 그를 덮쳤다. 당신은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재현이 소리쳤다. 서명 안 하면 다 폐쇄할 거예요. 다 체포할 거예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있어요. 상훈이 속삭이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총알과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으실 거야. 재현이 소리쳤다. 내가 구해낼 거야. 타케다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목사님, 보세요. 당신 추종자들조차 당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명하세요. 아니면 당신 양들을 하나씩 체포하겠습니다. 상훈은 감방바닥에 누워있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교우들을 생각했다. 아이들을 생각했다. 가족들을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할 것이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타케다 리우. 목사님,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울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상훈은 교인들이 하나둘씩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재현은 그들의 이름, 가족,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80명의 교인 중 겨우 20명만 남았습니다. 도망칠 만큼 용감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 말입니다. 상훈은 풀려났지만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감시당했습니다. 모든 설교가 감시당했고 모든 단어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재현이가 앞좌석에 앉아 독실한 기독교인인 척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굴욕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누군가가 현대판 유다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설교할 것이다. 그는 계속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몰래 일기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모든 배신, 모든 이름, 모든 범죄. 그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양구 코레이아 자네이로대 1950 북쪽에서 침략이 시작된다는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갔다. 더 시급하고 더 무섭게. 상훈 목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일기에 모든 것을 기록하며 시간을 보냈다. 모든 협력자, 모든 자백, 파괴된 모든 가족. 하지만 그에게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이름이 필요했다. 문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이 있을 곳은 오직 한 곳, 강재현의 사무실뿐이었다. 재현은 마을의 공식 마을 지도자가 되었다. 이 직함은 주요 정보 제공자라는 그의 역할을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그는 모든 기록과 모든 목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훈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 그는 교회 옆 작은 집을 나섰다. 그의 아내 한미영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상훈아, 이건 미친 짓이야. 만약 네가 잡히면... 그들은 이미 날 잡았어.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오래전에, 지금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야. 그는 그녀의 입에 키스하고 밤으로 나갔다. 재현의 집은 세 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상훈은 그림자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스파이가 아니었다. 목사였다. 하지만 때때로 신앙은 설교 이상의 용기를 요구했다. 집 안은 어두웠다. 조용했다. 재현과 그의 가족은 자고 있었다. 상훈은 사무실 창문을 억지로 열었다. 자신에게 필요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었다. 창문이 낮은 삐걱거림을 내며 열렸다. 그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꼼꼼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파일, 서류, 모든 것이 분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주방 칼로 잠긴 서랍을 강제로 열었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록, 수십 개의 이름이 적힌 공책, 기독교 가족, 주소, 범죄,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기소됨, 체포됨, 추방됨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상훈의 손이 떨렸다. 60개가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60가구. 그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의 양떼인 사람도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노트에 모든 이름, 모든 세부사항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이 켜졌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어. 재현이 목욕 가운을 입고 총을 든 채 문간에 서서 말했다. 상훈은 얼어붙었다. 재현이 닥쳐. 그가 총을 겨누었다. 넌 항상 고집이 세잖아. 항상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잖아. 더 거룩하고 더 정의롭다고. 이게 최선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상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냥 우리가 함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제처럼요. 형님? 재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형님은 저를 제자로 삼으셨고 책임을 맡기셨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가 헛된 사명을 위해 죽기를 바라셨습니까? 당신이 믿음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믿음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재현이 소리쳤다. 믿음은 밥상에 음식을 올려주지 못해. 믿음은 내 아이들이 빼앗기는 걸 막아주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영혼을 팔았다는 거야. 재현의 손 안에서 총이 떨렸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리고 넌 날 더 이상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난 널 판단하지 않을 거야. 상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느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닥쳐.
재현은 목사의 임에 총을 겨누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지금 당장 죽여야겠어. 그만둬. 상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저지른 일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평화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영혼에 더 큰 무게만 더해질 뿐이에요.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총은 여전히 겨누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반가쇠에 얹혀 있었다. 재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이런 걸 원치 않았어. 그가 속삭였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럼 멈춰. 상훈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 멈춰. 돌아가. 아직 시간이 있어. 재현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총구가 살짝 내려갔다. 그런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부추 소리, 군인 소리. 재현이 몸을 굳혔다. 내일 체포하러 올 거예요. 당신 이름도 명단에 있어요. 당신이 나를 밀고 했잖아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재현은 시선을 돌렸다. 가. 창문으로. 지금 당장. 당신은요? 난 이미 죽었어. 재현이 씁쓸하게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상훈은 망설였지만 부츠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그는 사본이 담긴 노트를 움켜쥐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어두운 거리를 달렸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했다. 뒤에서 비명과 총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숨이 막힐 듯 교회에 도착했다. 설교단 뒤 작은 비밀방에 노트를 숨겼다. 몇 달 전부터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대하며. 그러고 나서 그는 집으로 달려가 미영을 깨우고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탈출해야 해요. 그녀는 재빨리 짐을 챙기며 말했다. 아니요. 상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도망가면 놈들이 신도들을 쫓을 거예요.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놈들과 맞설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에 있을게요. 아니, 이걸 가져가. 그가 일기를 건넸다. 숨겨.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진실을 말해. 언젠가 안전해질 때 말이야.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과 함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어둠이 닥쳐왔다. A시로도 촌다도 양구. 2018 지원은 요양원 앞에 차를 세우고 마치 신성한 유물인 양일기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단어, 곧 죽을 것을 아는 남자의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까지.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다. 일기장이 왜 교회에 남겨진 걸까? 그리고 이상훈 목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접수원은 그녀를 깨끗한 복도를 지나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최 씨는 몇 년째 손님이 없었어요. 그녀가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원이 문을 두드렸다. 힘없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최민우 씨는 이제 93세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의 침묵의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최 선생님, 지원이 말을 시작했다. 저는 지원입니다. 뭔가를 찾았어요.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지원 씨뿐일 것 같아요. 그녀는 일기를 그의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민우는 책을 응시했다. 온몸이 굳어졌다.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다. 어디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된 교회에서, 비밀의 방에서. 민우는 공개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저는 68년 동안 이 일기를 찾았습니다. 이미 폐기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움켜쥐며 말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전에. 그는 끝낼 수 없었다. 지원이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민우는 심호흡을 하고 평생 묻어두려고 했던 과거로 돌아갔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구는 가장 먼저 함락된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전복 세력, 즉 목동,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모든 사람을 수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곧장 교회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을에서 온 다른 남자 15명과 함께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재현이 만든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강재현, 반역집사, 민우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있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재현이 유일한 배신자가 아니었어. 다른 배신자들도 있었지. 온갖 협력자들의 네트워크가 있었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른 기독교인을 배신한 기독교인들 말이야.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지원은 자신이 듣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무엇? 민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저를 이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서 풀어준 후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신 중인 제 아내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그들은 제 눈앞에서 아내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락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3개의 이름을 지어줬어. 그는 흐느꼈다. 3 가족. 나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 내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지원은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네. 그는 잡히기 전날 밤 알게 됐어요. 저는 그에게 자백했죠. 증오와 심판을 예상했어요.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을 했나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형제님, 용서합니다. 신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사세요. 지원은 자신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는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이 훨씬 더 끔찍했던 거야. 민우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한 페이지가 빠졌네요. 마지막 진짜 글이요. 이 목사님이 그날 밤 그것을 찢어서 제게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꼭 숨겨두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비닐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페이지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니, 그럴 수 없어. 계시는 거기에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재현은 단순한 부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침 전 남한 정부가 직접 조직한 체제의 일원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재현과 다른 이들은 비밀리에 포섭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용당하고 조종당했습니다. 그리고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북한군에 의해 가장 먼저 처형당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들 모두를,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으니까, 남자를 괴물로 만드는 시스템의 피해자였으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지원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네, 민우가 말을 마쳤다. 배신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정부 차원의 문제였죠. 그리고 결코 인정받지 못했고 조사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이걸 한 번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전쟁 후 모두가 그저 잊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죠. 진실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지원은 일기를 보고 없어진 페이지를 보고 그녀 앞에 있는 망가진 남자를 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온전한 진실을. 이 목사님과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의 죽음이 의미를 갖도록.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안에서 결의가 커졌다. 내가 다 폭로할 거야, 전부. 하지만 그녀는 이 결정이 강력한 세력에 맞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세력들은 이 비밀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이주 후 지원은 집착하는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 발견을 이유로 교회 철거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역사가, 언론인, 인권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이상훈 목사와 숨겨진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취재하던 신문사의 편집장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위험합니다. 그냥 사라지게 두세요. 그때 지원은 검은 차 한 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항상 같은 번호판을 달고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의 친어머니가 겁에 질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원, 남자들이 왔어요. 당신에 대해 물었어요. 당신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요.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달랐어요. 지원은 오한을 느꼈다. 엄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진실은 너무 위험해서 밝힐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아파트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폭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위협적이었다. 박지원 씨, 나이 든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지금 당장 이 수사를 중단하는 거야. 왜요? 뭘 숨기려는 거예요?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당신은 당신이 발견한 것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는 단순히 70년 전에 사망한 목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연루된 방첩 작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 또는 그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원은 팔짱을 꼈다. 그러면 반역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안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소송이 벌어질 겁니다. 수사도 벌어지고 가족도 파괴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려고. 정의를 위해. 정의?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의는 죽은 자를 되살리지 않아 더 큰 고통만 불러올 뿐이지. 지원이 다가왔다. 지금 당장 내 아파트에서 나가.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나이든 남자가 일어섰다. 48시간 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출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하는 거야? 경고합니다. 그들은 떠났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갔다.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그런데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지원아, 무슨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와야 해. 그게 뭐였죠? 누군가 내 일기장 한 페이지를 훔치려고 했어요. 어젯밤에 내 방에 침입했죠. 잠에서 깨어나 그들에게 맞섰어요. 그들은 도망갔지만 하지만 뭔가를 남겼어요. 봉투였는데 당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원이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민우는 얼굴이 창백했고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그녀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같은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포기하세요. 아직 할 수 있을 때요.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원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겁먹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숨길 게 없었다면 날 막으려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입니다. 아니요, 지원이 전화를 들며 말했다. 이 사실을 공개할 거예요. 지금 당장요. 그들이 날 막기 전에요. 그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속 사진들, 스캔한 페이지들, 그리고 완전한 이야기들. 몇 시간 만에 이 이야기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건의 조회수, 공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스캔들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국제 언론인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인권단체들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7세의 노인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동현입니다. 그는 강재현의 손자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계시를 얻었습니다. 그는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신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협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당하고 고문당했습니다. 가족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멈추려고 했을 때, 이 목사님께 경고하려 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추더니 눈에 띄게 감동했다.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한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함성과 질문으로 들끓었다. 동현은 이어서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자백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옛집 벽에 숨겨두셨는데 제가 20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는 전문가가 인증한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재현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이름, 고발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목사를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훈이 잡히던 날 밤 재현이 그에게 경고하려 했다는 것, 그가 탈출하도록 도우려 했다는 것.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원은 인터뷰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재현을 괴물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더 인간적이었고 더 비극적이었다. 그들은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부는 공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고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이나 됩니다. 모두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숨어 있습니다. 모두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찾아내고 보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리더로 초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양구 1년 후 2019 오래된 교회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원되어 기념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존자들, 후손들, 역사가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중앙에는 조명이 들어오는 유리 케이스 안에 이상훈 목사의 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 설교단에 서 있었는데 바로 지난번에 상훈이 설교했던 설교단이었다. 1년 전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숨겨진 일기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이야기였죠. 신앙에 대한 이야기, 배신에 대한 이야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 가장 취약한 모습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군중은 완전히 조용했다. 이상훈 목사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생존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리고 오늘 69년 후 마침내 그의 증언이 들려졌습니다. 무대 옆
명예석에는 민우와 강동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배신당한 목사의 아들과 배신자의 손자, 눈물로 하나가 되었다. 용서로 하나가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원은 일기를 발견한 작은 비밀의 방으로 돌아갔다. 벽은 이제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름들, 이야기들, 침묵당했던 모든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젊어 보였고 아마 25살쯤 되어 보였다. 박 선생님, 그가 수줍게 말했다. 저는 이진호입니다. 이상훈 목사님의 증손자이십니다. 지원은 얼어붙었다. 당신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나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을 글썽겼다. 저희 증조 할머니 한미영 씨는 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으셨죠. 그저 옛 추억일 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게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증조부를 다시 우리에게 데려와 주셔서 그에게 정의를 내려주셔서 지원은 그 청년을 껴안았고 둘 다 울었다. 당신의 증조부는 영웅이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추목 안으로 돌아왔다. 일기장을 비추고 있는 유리 진열장 외에는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특수 열쇠로 상자를 열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100번째로 이상훈의 마지막 말을 읽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원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70년이 걸렸어요. 그녀는 일기를 조심스럽게 닫고 복원된 교회를 둘러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증거였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묻혀 있더라도 언제나 표면으로 드러나는 길을 찾는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정의가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정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잊지 않습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목사 기념관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0개가 넘는 목사의 일기가 버려진 교회, 오래된 주택, 심지어 묘지에 묻힌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불편한 진실을 폭로했으며 국가가 과거를 직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에게는 보상이 제공되었고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조각상이나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94세인 민우는 말년을 학교를 돌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냈습니다. 자신의 배신을 숨기지 않고 구원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가 아니라 죽음에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강동현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강제협력의 심리적 영향을 연구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거짓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지원은요, 건축을 그만두고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데 헌신하는 전업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기가 마치 자신의 자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자식은 보살핌을 받고 보호받고 세상에 소개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2025년에 그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신앙의 일기, 한국전쟁의 침묵한 목소리들.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30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수상 경력에 빛나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오래되고 버려진 교회의 숨겨진 일기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훈 목사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존엄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뭔가 심오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속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빛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단순하고 불가능하고 신성한 선택이 우리를 인간으로 유지해 줍니다. 오늘날 이 목사 기념관을 방문하면 방문객들의 메시지로 가득 찬 벽이 있습니다. 수천 장의 종이, 수천 개의 개인적인 이야기, 영감을 받고 변화되고 치유된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12살 소녀가 쓴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포기하지 않으셔서, 굴복하지 않으셔서, 믿음은 승리가 아니라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보여주셔서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승리일 것입니다.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역사적 인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75년 후 한 아이가 똑같은 용기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식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나요? 이상훈 목사의 일기는 68년 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들이 아직 숨겨져 있고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여행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잊혀진 영웅들의 더 많은 실화를 알아보세요.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이야기는 정의를 위한 행동입니다. 모든 참여는 투표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을 클릭하고 침묵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이 사명에 동참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누군가가 있는 한 순교자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영원히.